느헤미야 3장을 본문으로 동역은 아름다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벽 재건을 준비합니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왕 앞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목숨을 건 시도를 통해서 왕의 허락을 얻게 됩니다. 수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반대하는 자들도 존재하며 어려움을 겪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 연설하기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이후에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이름도 어렵고 지명도 익숙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무엇을 하고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걸 꼭 다 읽어야 하나? 좀 지루하고 또 무의미하다며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들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기록된 것이기에 그것을 다 읽고 그 기록 목적을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1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형제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함으로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더욱이 그들은 그저 건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별, 즉 거룩하게 그 문을 구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야 하는 목적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으로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인 32절에도 양문으로 마무리됩니다. 32절에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석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양문으로부터 시작하여 맨 마지막에 양문으로 마칩니다. 양문은 양쪽 문이 아니라 영어로는 십게이트, 즉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양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것부터 제일 먼저 세우고 또 그것으로 마무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성문들이 왜 무너져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고자 양문부터 건축을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예루살렘 성벽처럼 무너져 내려 있다면 또 많은 일이 복잡하게 꼬여 있어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먼저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질서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고 새롭게 하고 화해하고 예배를 바로 드림으로 다른 모든 것들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예배를 먼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을 예배로, 모든 일의 마무리를 예배로 드리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민족, 예배를 드리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양문은 없습니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으로 무너진 우리 삶의 부분들을
사람들을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음이 다른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드고아의 귀족들입니다. 5절 말씀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선시대 때처럼 신분이 존재했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동원되고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인인 귀족들은 이 일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격언 중에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고귀한 신분에 맞는 또 합당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신분에 합당한 윤리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이 귀족들, 가진 자들의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또 누군가에 의해서 눈치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의무를 감당한다는 겁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지만 그들은 건축 감독자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누렸던 그들은 말만 잘하고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신분만을 높이고 목을 곧게 세우기만을 바라고 지시받기를 싫어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쓸데없는 일, 하찮은 일이라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필요한 일이라고 여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 힘든 일, 그런 천한 일, 그런 위험한 일은 밑에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은 고귀한 귀족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에게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너무도 귀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걷어차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2500년 전 성벽 재건 작업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시간이 있거나 늘 여유가 있거나 건강이 있거나 재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만하여라. 너는 이제 쉴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27절에 보면 드고아의 귀족들은 공사에 빠졌지만 그곳의 평민들은 또다시 언급됩니다. 그들은 갑절에 힘을 내어서 또 다른 성벽 재건 작업에 동참합니다. 이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예루살렘 성호로부터 남쪽으로 16km 꽤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이고 또 고원지대의 마을입니다. 그들은 귀족들과 달리 열심을 내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합니다. 자신들에게 할당받은 일을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귀족들이 일하지 않으니 다른 지역까지 할당받아서 일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귀족들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것이 차질을 빚어질 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 누군가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합니다. 내가 쉬고 있을 때 2배로 일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 일에 소홀히 한다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또 그 일을 나 대신 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서 다른 이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결국 리더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지역의 절반 정도를 다스리는 고위 관리입니다. 귀족들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죠. 엄청난 권력을 가졌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들이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반응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 시키거나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식솔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일에 동참합니다. 살룸 집안 식구들 중에는 남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딸들을 데리고 와서 성벽을 쌓았다고 합니다. 성벽을 쌓는 일은 힘든 일이죠. 육체 노동입니다. 노가다와 같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쓸 수 있는 아들이 우리 집안에 없기 때문에 자기만 간 것이 아니라 고위관리이지만 힘없는 연약한 딸들을 데리고 가서도 성벽 재건에 동참할 정도로 마음을 쏟고 열심을 쏟았습니다. 14절에 소개된 분문을 건설한 레갑의 아들 말기야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분문은 어떤 문일까요? 말 그대로 모든 오물, 쓰레기를 흰놈 골짜기에 갖다 버릴 때 통과하는 문입니다. 쓰레기 하치장으로 가는 그 문조차도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튼튼한 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화려하고 또 사람들이 쉽게 보고 인정해 주는 일을 하려고는 줄을 섭니다. 말씀을 전한다든지 사회를 본다든지 또 성가대라든지 교사라든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사역에도 3D까지는 아니지만 힘들고 더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방 봉사라든지 차량부라든지 바깥에서 더위와 추위 속에서 봉사해야 되는 일들, 또 주방의 그 열기를 겪어가면서 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 이런 봉사의 자리는 인기가 없습니다.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주고 수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일수록 사람들이 잘 몰라주고 보이지 않는 사역일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에는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와 관련돼서 구별된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은 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레위인들도 오늘 나와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정신, 동역의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208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레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공동체라도 어떤 조직이라도 20%의 사람이 80% 일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이 2개, 3개, 4개, 5개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로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20%의 성도들이 90%의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80%의 성도들은 교회 일에 관여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10%, 20%가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몸이 서로에게 필요하고 각자 역할 하듯이 주님의 교회, 주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드러나는 일부터 숨겨진 일까지 모든 일이 필요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공동체도 각자의 섬김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동력의 원리를 이해하고 또 동력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 이와 같은 동력, 사역들은 가만히 놔둔다고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이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사람들을 적소에 배치하여 지시하고 그 일들이 잘 수행되는지를 늘 살펴봐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작업에 배치시킬 때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집과 가까운 성벽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여다랴, 하수, 아사랴 등과 같은 제사장들은 자기 거주지와 마주하고 있는 성벽에 배치됩니다. 자기 집 앞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니까 비교적 용이하고 또 열심히 해야겠다,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확실한 동기부여, 또 먼 곳까지 오가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 절약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백성들을 잘 파악합니다. 그들의 직무가 뭔지, 그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을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양들이 오가는 양문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어업에 종사하던 하스나의 자손들에게는 어문, 물고기 문을 맡깁니다. 느헤미야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을 잘 살펴서 그들의 베스트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 음표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합주곡을 연주해 내는 겁니다. 지도자는 남들에게 일을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는 자들이 아닙니다. 일을 위임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3장 전체의 분위기가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4장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이 일들을 했음을 알게 됩니다. 백성들이 억지로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지도 아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리더는 모든 일을 다 잘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리더는, 지도자는 빙산의 일각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온 백성들의 마음이며 그들의 상황이고 그들의 사역이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모든 일을 다 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에 조금 모자란 것이 지도자에게 좋다고 합니다. 일꾼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지도자의 최고 덕목입니다.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잘하면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능인 목사님들이 사역을 잘할 것 같지만 사실 잘 못합니다.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목회가 정작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을 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은데 큰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진짜 리더는 자기가 다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카네기가 죽을 때 유언으로 내 비문에는 이렇게 쓰라고 한 게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고 하니, 여기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들을 잘 일하게 하는 사람이 누워 있다. 여기 사람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나보다 우수한 사람들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나의 뒷마당을 남들의 앞마당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나의 뒷마당, 나의 약점이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장점으로, 그들의 놀이터로, 그들의 사역터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여러분, 엘리트와 리더의 차이를 아십니까? 엘리트는 자기 혼자 잘난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잘하는 혼자 잘난 사람이지만, 리더는
모두와 함께 가는, 약한 사람들까지도 세워서 그들의 자리를 주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트가 아니라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와 실력 모두를 겸비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리더십을 돋보이게 한 것은 그렇게 뛰어나고 탁월한데 혼자 다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 성벽을 재건한 15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이런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작 느헤미야 자신의 이름은 쏙 빠져 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동명이인입니다. 일꾼들의 직업은 어떻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성전지기, 금장색, 장사꾼, 그리고 그들은 공인, 사인, 고용주, 하인, 남자, 여자 등 다양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만 성벽 재건에 참여한 건 아니죠. 대표격으로 이 사람들을 소개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을 겁니다. 소개된 사람들은 출신과 배경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너무도 소중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제일 소중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천국에서는 일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 잔치와 같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함으로 함께 이 영광을 누리고 그 축제에 동참하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혼자 성벽 재건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 온 백성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그리고 잘 못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협력이고 동력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도 가장 힘든 과제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과 팀을 이루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 레포트 제출하고 나 혼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노력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레포트를 하고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 생각이 달라서 몇 시간을 같이 있는데도 어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과 경쟁은 잘하지만 협력을 잘 못하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협력하는 것, 동력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나 자신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 내가 스며들어야 하고 내가 녹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동력하고 협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수고하고 애쓰면 내가 잘한 것이, 내가 뛰어난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면 우리의 그러한 욕구부터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죽여갈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나만 드러나고 나만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더러운 욕망을 없애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필요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아름다운 동력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회를 섬기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비전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을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쉽고 동력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내가 드러나고 주목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동력의 원리,
협력의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쓰임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사용되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